2026년 1월 25일 우송생명교회에서 이현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설교 말씀을 오늘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주제가 참 흥미롭죠. 고난 중에 누리는 풍성함이라니.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들리는 이 제목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사실 그렇죠. 우리 모두 풍성한 삶을 꿈꾸지만 고난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하는 게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현호 목사님의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은 고난 속에 진짜 풍성한 삶의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자, 바로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명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아무 문제 없는 평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풍성한 삶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삶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오늘 설교를 따라가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현호 목사님의 설교 흐름을 따라서 이 5가지 주제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 합니다. 고난이 왜 풍성함과 연결되는지,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의 진짜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이 과정을 어떻게 지혜롭게 통과할 수 있는지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왜 풍성한 삶에 고난이 꼭 필요한 걸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크기와 모양은 달라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한 부분이니까요. 이현호 목사님은 마태복음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각자의 고난,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서 고난은 옵션이 아니라 어쩌면 필수 코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의 유명한 말이죠.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평소에 너무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리던 하나님의 목소리가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우리 귀에 아주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확성기는 우리에게 뭘 들려줄까요? 바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 진짜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오렌지를 꽉 짜면 오렌지 주스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라는 압력을 꽉 받으면 내 안에 있던 진짜 엑기스가 밖으로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들 괜찮아 보이고 점잖고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힘든 일이 닥치면 원망이 나올지 감사가 나올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당신 안에서는 어떤 엑기스가 나오고 있나요? 이 질문 앞에 서면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아주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죠. 내 안에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구원이 대체 무엇인지 그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현호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셨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훨씬 더 큰 그림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 구원이죠.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삶 자체가 구원의 무대라는 겁니다. 이걸 시간 순서대로 보면 아주 명확해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았죠. 이걸 칭의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래에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영화라고 하죠. 그럼 그 사이, 바로 지금, 현재는 뭐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즉 성화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고난이 하는 역할이 뭐냐? 바로 이 성화, 즉 현재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필터를 거치면서 우리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걸러지고 우리는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이 모든 순간이 구원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쩌면 오늘 설교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주제, 고난은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리라는 겁니다. 아니, 고난이 어떻게 권리가 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패키지 안에
믿음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함께 들어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고난이 같은 레벨의 선물, 즉 특권이라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선언 아닌가요? 이현호 목사님은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아주 솔직하게 나눠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젊은 목회자 시절에 겪었던 아주 굴욕적인 사건과 그 기억이 어떻게 감사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목회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동네 이장님이 딱하게 보시고는 면사무소 가서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이라도 해서 애들 분유값이라도 받으라고 권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면사무소에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들은 말은 위로가 아니었어요. 직원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아니 목사님이 어디 아프세요? 대학원까지 나온 양반이 뭐가 부족해서? 라면서 큰 소리로 면박을 줬다는 겁니다. 그날 느꼈을 수치심과 좌절감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목사님은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일이 참 감사해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요. 그 굴욕의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만들어졌음을 깨닫고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리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는 믿음의 경지인 거죠.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이 길고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몇 가지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그냥 내 힘으로 이를 악물고 버티려고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시선을 들어서 이 힘든 환경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되겠어요. 이 터널을 잘 지나갈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기회로 삼는 것. 이게 바로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진짜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현호 목사님의 설교 분석은 우리 각자에게 던져진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자 특별한 권리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진짜 풍성함을 누리는 삶의 시작이 아닐까요?